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잠언 10장을 했는데 여기서 좀 다룰 것이 있어서 10장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항상 잠언은 두 가지를 반복하고 대조하죠. 그래서 대조법을 씁니다. 그래서 성과 이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대조를 이루어감으로써 이해하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모든 시험도 이런 반복과 강조, 대조법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냅니다.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게 모든 시험의 원칙, 근본이 시작이 성경에 이렇게 글을 만드는 데 있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 채찍을 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풀어서 또 적용하자면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도 있죠. 입술에 말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훌륭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뭐냐? 예수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두 가지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삶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저는 양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뿐만 아니라 삶의 믿음이 있죠. 두 가지 같이 돌아야지 한쪽만 돌리면 첫 바퀴에 돌아가야죠. 그것은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죽은 믿음은 삶이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행함으로 믿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행위는 완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건 명확해요. 그러면 왜 행위를 얘기하냐 야고보가?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따라 행위 따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입이죠.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건 다 훈련이 되는데 우리 다 잘 알다시피 혀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혀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튀어나온 거. 다른 건 조절이 되는데 혀는 어떻게 조절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여전히 그건 진리죠. 우리 가운데서. 오늘 예를 들어서 잠언 10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항상 이게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말은 남을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는 말은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나는 옳은데 왜 상대가 이해 못할까 그럴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말로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만 주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정치권에서 싸우는 게 그러죠.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해서 자기면 좀 영원히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합의가 안 되냐?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여튼 인간은 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이기적이에요. 이타주의가 돼야 돼요. 이타주의.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이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게 보여요. 하여튼 그 희한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생을 좀 다 살아보셨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여져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계속 옳게 보여요. 뭐 그냥 남이 잘못되게 보이면 남이 계속 잘못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입술이 지혜롭다는 말은 상대방을 입장을 좀 이해해 줘야 돼.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너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전에 익숙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건 가정법이죠. 우리나라 가정법은 두루뭉실하니까 다 알아듣기는 해요. 영어에서 가정법은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해서 문법을 안 맞게 말해요. So, if I were you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을 안 맞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가 될 수는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가정법을 쓸 때는 알아요. 내가 너의 입장이 될 수는 없어.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 알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안 맞게 글을 써야 가정이 되죠. 가정은 현실이 아니니까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하고 여자 입장하고 남자 입장은 천지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은 양성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는 성평등이야. 양성평등이야. 교회는 성평등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가 커요. 그럼 말의 한 끗 차이인데 뭐가 틀리냐? 기독교에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기능에서는 그러니까 그 역할은 달라요. 역할에서는 공평하게 동등하게 안 돼 있어요. 남자가 힘을 세게 돼 있어요. 여자는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그걸 여자가 대부분 여자가 대부분 남자보다 크다. 이건 존재하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판단하는 게 다르요. 그러니까 남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남자는 두 가지 다른 일을 동시에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듣기하고 읽기를 동시에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든지 읽기만 해야 돼요. 읽으면서 들으려면 안 들려요. 두 가지가 신경이 나눠지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돼요. 여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통역관들이 여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해요. 그게 이제 여자는 그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키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논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와가 이제 마귀의 깨임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음으로써 여자는 지금의 여자는 말이죠. 논리적이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말을 해요. 논리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답답하고 성질이 나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그걸 지혜로운 자는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이렇게 짓거려대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논리적으로 판단을 거의 못합니다.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너 틀렸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서로 부부가 충돌을 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인격 면에서. 그래서 남자는 가장에 머리라는 것을 두었어요. 질서를 위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안 들으면 큰 코 다쳐요.
예, 그러니까 남자는 또 아내 말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예, 여자는 영적으로 아주 셉니다. 영적 감각이 세요. 그래서 천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았어요. 어느 교인이 와서 저는 막 전화하는데, 예, 그 사모님이 전화 받는 거 듣더니, 딱 들어보니까 누가 온 것 같은데 바람 나서 그래. 딱 아는 거예요. 가정에 뭐가 바람나서 뭔지 알아. 여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써요. 그 문제 있어 그런 거야. 그 이제 그런데 목사님은 당신 뭘 이렇게 막 판단하냐 그러는데 벌써 사모님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은 여자의 아내의 이를 이해하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하게 되면 여야는 정치는 끊임없이 싸움만 할, 논쟁만 할 뿐이죠. 지금 100년 동안 논쟁을 해왔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수준이, 영적 수준이 있어요. 누구를 뭐 비판할 생각은 없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는데, 어느 정당이 지소미야, 그냥 그거 해봤자 의미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딱 인터넷에 SNS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또 이제 그래도 지소미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이제 거기 정당에서 또 올려놨어요. 우리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주 수준 이하의 논리죠. 반대를 했으면,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정료를 했으니까 뭐 계속 가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든지 좀, 그렇지만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계속 지소미에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적극 환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어요. 그렇게 국민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국민의 정서, 판단력을 정확하지 못하면은 뭐 치명타죠. 정치는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뭐예요? 국민하고 눈높이나 판단이 안 맞죠. 정서가 안 맞아요. 그건 실패합니다. 부부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방식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합해서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래서 부부는 끊임없는 그 대화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유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명철한 자의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설교는 아는 내용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깨달고 새롭게 주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하고 교훈을 하고 충고를 하죠.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훈계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정부에게, 국가가 또 누구에게 훈계할 때는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가 그 훈계를 하든 간에 그런 훈계를, 충고를 잘 귀담아 들어서 나름대로 하는 거. 귀를 닫아버리면은 아니 되죠. 역대 모든 지도자들이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못해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부자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그 은수저, 금수저 출신들은 뭐야? 흑수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희한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안 돼봐서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가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뭐예요? 평교인이었다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을 또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어렵게 벌어서 실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목사가 모를 목사가 많아요.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걸 막 돈 얘기를 아주 막 쉽게 말하고 이런 목사들이 아주 많죠. 그래가지고 뭔 일만 낌새 가지고 기둥뿌리 하나씩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기둥뿌리 하나 헌금하라고. 그래야 교회 세워야 당신도 상금 있고 하나님 복 있고 이래서 건축 헌금하라고 막 기백만 원씩 내라. 나도 그 경험을 직접 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 준다고 말이죠. 사쿠 목사가 버젓이 장로교 목사들이 각 성결교 충교교 버젓이 뭐예요. 교회도 버젓이 사쿠 목자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몰라요. 그 하나님 위리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늘 훈계를 하죠. 충고를 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기본은 상해요. 그렇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놓치시면 그릇 가게 된다. 잘못되어 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칠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수하는 자는 미련한 이유 없이 참수하는 거죠.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미워함을 감추는 자죠. 그러니까 말은 이런데 속은 다르죠. 속은 징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이 행하는 것은 그런 입술은 말은 알랑발랑하게 아주 말 잘하는데 속은 그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아주 좋아. 그런데 속은 뭐야? 예수를 무너뜨리려 하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피했나?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놀라. 우리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짜증나 말 그만해.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짜증나니까 그만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쁘게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접대 안 하면 인생은 거의 짐승과 같아요. 논리가 없어져요. 이성이 죽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과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영이 사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가 지혜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23절 미련한 자는 행약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여러분 다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악의 즐겁게 쉬고 놀고 하는 것이 틀린 겁니까? 그래서 옛날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이죠. 그 시절은 뭐였어요? 놀러 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건 그냥 여행 금지하고 말이죠. 쉬는 거, 휴식을 하는 거, 노는 거 아주 안 좋은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휴식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때 그 정책이 그랬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즐겁게 살고 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란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을 어떻게 즐겁게 살까. 수차만 들어서 해외여행만 다니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려 어려운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 한조 500년 끝날 때, 고종 때, 고종 황제가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퀴즈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조선 시대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거의 정말 그냥 노예 이스라엘 백성 400이 노예 생활할 때 똑같은 삶이었어요.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총리 후보로 국무총리 후보였던 문창극 서울대 교수가 있죠. 그 말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총리가 못 되는데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우리 조상의 왕조 때 아주 안 좋았다 삶이. 인간들의 인성이 아주 그냥 너무 잘못되어 있었다. 이걸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예요. 객관적인 역사인데 그것이 일반화, 국민에게 언론을 타가지고 국민에 들어가면 맨날 우리 국민을 저렇게 그냥 격화시켜?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교회에서 교인을 상대로 가리키는 것을 국민에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완전히 호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되지만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고종 황제가 할 때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왔죠. 와서 휴식을 취하죠. 그냥 휴식 취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니까 테니스를 친 거예요. 그 테니스를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테니스가.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죠. 고종 황제가 테니스 그 선교사들이 테니스 친 거 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가면서 뭐 땀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 치니까 하는 말이 아시나요, 여러분? 고종 황제가 하는 말. 저런 걸 왜 힘들게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땀 뻘뻘 운동하냐고 쌍꺼들에게나 하는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종 황제나 그 시대에 뭐예요? 그 양반들이요 달려다니지 않고 뛰지도 않고 힘들어지지 않고 편하게만 살았어요. 행락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시대였어요. 그 조선 왕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진 거예요. 그 문물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변화시킨 거예요. 그런 한국을 변화시킨 거라고요. 고종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된 거였어요. 고종 황제가 생각한 게 그것밖에 안 됐으니 모르는 거죠. 테니스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수준이었어. 미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얻는 것. 그러니까 노는 때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놓을 때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일방적인 행악을 그런 걸 즐기는 거. 목사가 하트도 치고 해요. 다 해야 다 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뭐예요? 거의 들리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참혹하대요. 그냥 골프만 치러 다니는데 필리핀은 싸니까. 골프가 문제.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고급이지만 지금 많이 거래됐지만 골프는 여전히 굉장히 시간 많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필리핀은 싸니까 말이에요. 선교사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일 나가면 그거 찍어다가 뭐 교회 선교한다고 찍어다가 그거 보내면 한국에서 돈 보내고.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죠. 감사를 해야죠. 뭐 돈만 보내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고 그것으로 목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이거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이빨이에요. 이빨의 초. 치아에 양초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연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 이런 자는 믿고 맡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게으르면 안 돼요. 뭐든지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모든 것에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뭐 긴 사람도 있지만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11장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고대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속였어요. 그러니까 저울을 따라서 모든 걸 했는데 저울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은 정직합니다. 굉장히 정직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그 저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속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인다는 걸 알았잖아요. 속여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보죠. 너무 좀 말아 있다 말했지만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됐어요. 거짓말 공화국이 되어버렸죠. 뭐 전 세계가 다 알려져요. 다 거짓말만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교회가 속이기 때문에, 교회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예. 쭉 가서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지 않는 자는 이웃을 이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런 것을 이제 잠잠한다. 이건 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스탠포드라는 그 정치인이면서도 사업가가 세운 대학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뭐 미국의 유명한 뭐 하버드나 이런 유명한 대학이지만 스탠포드 대학도 굉장히 그 서부 쪽에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대학의 그 여러 가지 이게 대학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알려져 있는 게 그 대학에서 이제 노벨상을 내야 돼요. 그 대학 출신가들이 노벨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그 일반적인 기준은 뭐냐? 대학의 그 노벨상을 내야 돼요. 노벨상 안 내면 죽여도 못 끼는 겁니다. 예. 노벨상을 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국도 빨리 노벨상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노벨상 말이죠.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평화 노벨상 받으니까 일부 반대하는 파에서 스웨덴에 연락을 해가지고 노벨상 못하게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멸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 되죠. 똑같아요. 그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하버드에 가서 부부가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이제 미국 사람은 일반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많이 해요. 교회도 기부를 많이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와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가서 기부하려고 하버드도 유명하니까 하버드에서 자기 이제 이름 또 내려고 기부하려고 딱 왔는데 남노하게 입고 와가지고 왔으니까 수의실에서 수의가 막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총장을 만나러 가냐. 총장에게 수의실에서 막았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의실, 그래도 총장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당신 같은 만날 수 없다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총장을 만나기 장관 대통령도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유명한 총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 총장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권위주의가 상대도 안 합니다. 못 만나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총장을 만나주면서 사실은 뭐야, 기부하려고 왔는데 옷은 남자가 입고 예모로 판단했죠. 나중에 알게 되는데 엉망정자 스탠포드야. 그래가지고 놓쳤다 이거. 기부로, 미국 대학은 100% 기부로 운영하는 학교인데 말이죠. 놓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스탠포드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스탠포드가 대학이 훌륭한 대학입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 예모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냥 완전히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 된다.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미국 돈에 보시면 지폐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이런 지폐에 영어 글씨가 써져 있어요. 지폐에.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링컨 대통령이 때 만든 거예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시골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 왔는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제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우리나라는 하나님 세우는 나라니까. 그래서 모든 집회에 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집회에다 그냥 돈은 맨날 가져가니까 쓰면은 된다고.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의 충고에 링컨이 그걸 오케이 그러면 하자. 그 자금 하나의 그 목사에 무시하지 않는 것이 오늘 미국을 있게 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손님, 하찮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예가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추천해주면 불법이에요. 시험을 쳐서 회사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대학 이거 보고 절대로 추천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나름만 잘못하고 거짓말로 추천서 써가지고 막 유조를 해가지고 딸 보내고 뭐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인데요. 세계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알다 미국에서는 이게 유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법이지만 미국 유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곳에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보니까 젊은이가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상당히 잘해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출처서 딱 써준 거야. 해가지고 어느 유명한 ICBM인가 아무튼 그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에 추천을 쓴 거 딱 입사가 된 거야. 나중에 알고 이 사람이 엉망정자야. 근데 평강 오니까 평강에 살고 하니까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사람을 잘 대접하고 했을 때 그냥 무사 통과해서 그냥 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추천서는 끝이잖아요. 대기업.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되면 불법이들 못하지만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엄청난 그런 실제 일어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마치죠.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선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말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이 안 좋은 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에게는 말전주하면은 안 돼요. 그렇더라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거 안 됩니다. 미용실에서 이런 말 다 나오죠. 제일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 미용실 가면 제일 조심해야 돼. 누구 카더라 이거 말 전해야 되는 그런 건 아주 그냥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대 누가 하더라 카더라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난무하고 있죠. 인터넷상에서 누가 어쩌더라 관심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수준이야. 하나만 더 15절에 타인의 보증을 대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예, 절대 여러분 부모에도 자식도 보증 쓰지 마십시오. 하나는 뜻이야. 자, 우리나라 보증이 많이 약해지고는 있겠지만 예, 절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하시고 하찮은 것이고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이 내 생을 전체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열을 통해서 실제적인 일어나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고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혀를 다스리고 사리를 분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수평성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